안녕하세요. 이상권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형수술을 하면 안 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3부 외모, 성, 생명 6개의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개학하고 학교에 갔더니 제가 아는 친구 3명이 성형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2명은 여름방학에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하고요. 주변에서 다들 성형수술을 하니까 저만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아서 엄마한테 조르는 중이에요. 엄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에 수술하면 안 된다면서 반대하세요. 정말 성형수술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건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본문은 신자들이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신자들과 다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음 부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반대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불신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크리스천은 그와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원리를요. 그러면 이 원리 안에서 성형수술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해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형수술은 궁극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예쁘다는 평가를 받고 그 기쁨을 누리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되죠.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려는 건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싶어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는 성형수술을 해서 더 예뻐지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더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나요? 만일 성형수술을 통해 아름다워진 얼굴을 하나님께서도 보기 좋게 여기신다면 성형수술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성형수술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볼까요?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중요한 진리예요.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만 신자들은 내 몸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내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어야 하죠. 둘째로, 모든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고 직접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죠. 이처럼 우리는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을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죠.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의 몸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은 채 사람이 마음대로 손대거나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닮았고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며 하나님의 것인 사람의 몸에 성형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정형과 성형을 구분해서 답변하려고 해요. 정형이라는 말은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른 형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이에요. 정형수술은 치료를 위한 방법의 하나죠. 타락한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나거나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신체 구조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하여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으면 되돌려 놓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샴 쌍둥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두 아이가 붙은 채 태어나는 경우나 사고로 뼈가 부러졌을 때 수술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집이 망가졌다면 고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반면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몸을 무리하게 변형시켜서 비정상적인 구조로 바꾸어 놓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솜씨보다 사람의 솜씨가 더 낫다는 잘못된 생각이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형을 한다면 매우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성형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몸이 정말로 더 좋아지고 예뻐질까요?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가장 간단한 쌍꺼풀 수술을 예로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쌍꺼풀진 눈이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수술하죠. 그러나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쌍꺼풀이 있는 눈과 없는 눈 모두 각각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쌍꺼풀 없는 눈을 신비롭고 예쁘게 생각한다고 해요. 즉, 아름다움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너도 나도 같은 얼굴로 만드는 성형수술은 결국 각자의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꼭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다음으로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어서 평생 눈을 감을 수도 뜰 수도 없어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된 경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죠? 또 코를 높인 사람은 코가 작은 충격이라도 받지 않도록 평생 극히 조심해야만 해요. 그중 턱을 깎는 수술은 아주 위험한 수술이에요. 턱 바로 옆으로 아주 중요한 신경망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돼서 이 신경망을 건드리게 되면 평생 불구가 되거나 사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에 뒤따르는 더욱 위험한 부작용이 있어요. 바로 성형 중독이죠. 얼굴을 한 군데 고치고 나면 손을 더 대고 싶은 다른 곳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얼굴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조금씩 얼굴에 손을 대다 보면 결국에는 성형을 멈출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코 성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코를 고치고 나면 다음에는 턱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턱 수술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부위가 눈에 들어오고 마침내는 온몸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형 중독이에요. 사무엘서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18번이나 나오죠. 몸은 마음을 드러내는 창과 같아서 마음이 예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몸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죠.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도 마음이 예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이런 매력은 몸이 망가져도 없어지지 않고 평생 지속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예쁘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만든 몸의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자기 만족밖에 될 수 없어요. 만약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면 자신감도 사람의 사랑도 잃고 마니까요. 그러므로 무리하게 위험한 성형의 유혹에 빠져 외형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마음을 선하고 착하게 다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